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설명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여기서 극에서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이거보다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원수 같은 자들을, 놈들을 그러려고 그러다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생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라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밥이라도 같이 드시면서 안 나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나가면 복잡해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라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하고 표현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원한 발렌타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the greatest thing, 가장 큰 정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반대죠? 원수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악하면 악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저기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퓨리턴 프리처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the greatest war, first and greatest war,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heart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바뀌는 대로 그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이 17가지, 18가지 이걸 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love of self, philaautos. autos가 self잖아요. automatic, self.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포괄적인 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리스트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울로 보라고. 그렇죠?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면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것, boasting, 마음으로 배우는 자, 듣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자랑을 해요. 그러면 교만한 거에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걸까요? 겸손한 자,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여기 비방하는 거 있죠. slanderous tongue, 계속 남을 깎아내리고 그냥 비방하는 사람, 그거의 반대는 뭘까요? 격려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기 6번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disobedient to parents. 그거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진 삶.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unholy, 반대는 뭘까요? 그건 쉬워요. 거룩하며. 그렇죠? 무정한 거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unforgiving의 반대는 뭘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나? 모함하는 것, slanderous. 계속 남을 모함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반대죠? 중보하는 사람. 남을 계속 깎아내릴 수가 있는데 반대는 중보하는 삶. 예.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잘 훈련된 삶, 경건의 훈련이 된 삶. 사나운 거에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온유한 사람. 그죠? 친절한 사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선한 삶을 사는 사람. Doers of good. 배신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신실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조급한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 다 나온 거죠? 여기 어디 있나 조급한 게? 여기 조급하며. 왜 반대는 뭘까요? 오래 참으며 정말 calm하고 안정된 삶. 자만한 거, conceited, 자기만 아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쾌락을 즐기는, 여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참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고, 이것을 합하면 뭐죠? It's law and prophet.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전체 성경은 다 그거로 종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manipulate, 다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인류, 우리는 그 심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그런 마음을, 새로운 하트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빨리 지난주 거를 설명해서 왜 이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self, autonomy,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진짜 그런 것 같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왕 되기를 원해요. 결국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누가 그걸 막든지 다 헤이트해요. 하나님이라도 헤이트해요. Haters of God,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by definition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스리길 원하고 하나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rules and God is sovereign.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들에게는요.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To know God is to love God.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패시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지만 우리 세 군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is is love. 그리고 세미콜론이 딱 적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Not that we loved him, but that he loved us. 참 이상한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증오했는데, 미워했는데, 원수였는데, 대적했는데, 역모했는데. 역모를 꾸미면 어떻게 되죠? 3대가 그렇게 해야 되죠. 사극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treason, 역모자들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당연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not that we loved him, but that he loved me, but he loved us.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인 거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그냥 줘서 친구 삼으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atoning sacrifice. 구약의 언어죠. 구약의 제사는요, 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죠? 피가 없이는 죄사함과 화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필요했는데 누구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들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순서가 분명합니다. 수직적인 사랑이 흐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We will love and we can lov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example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You're a lia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적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눈에 바로 코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해요.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뭐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요만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사랑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10,000년 전에도 바라보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묵상해 보건데 이런 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셨을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넘어지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프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전지의 뜻이 뭐죠?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표정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속도 아시고, 우리의 속의 속도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속의 속도 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의 속의 속을 안다면 제가 감히 여기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전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옛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계속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 immut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러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 막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패시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며칠 전이겠죠? 며칠 전, 72 hours, 확실히 모르는데 며칠 전인데, 죽기 바로 전에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가리키시고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챕터잖아요. 근데 그 챕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은, My command
내 계명은 My command is this.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랑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비슷해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신 건데요 도대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The greatest love of all.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대신 죽어주는 사람. 김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죽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저께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의 벗이라는 뜻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의 벗. 벗이 친구죠? 예. 맞습니까, 장로님? 벗이 한문이, 예. 한문으로 친구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바로요. 여기. 왜 우리가 친구죠? 원수인데? 우리 원수 아니에요? 우리 반역자들 아니에요? 우리 역모자들 아니에요? 저는 역모자가 가장 와서 봐요. 사극. 네. 그쵸?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 무슨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뉘앙스가 잘 안 들리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You are my friend if you do what I comman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command로 시작해서 command로 끝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얘기는 마치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게 어떤 톤일까 들으면 너희는 결코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톤으로 얘기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내 친구라.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갈보리 사랑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솔직히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알면서. 윈니 휴스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윈니 휴스턴이요 목사님 딸이에요. PK예요. PK.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부른 노래 The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노래가 집사님 아시죠? 아실 것 같아.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거. 근데 왜 음악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음악은 이 문화의 이 세대의 펄스입니다. 펄스. 이걸 듣고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은요. 어쩌면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영화는요 pulse of the culture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게.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내용을 봤어요. 뭘 얘기하는가.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i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모든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바라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s my need. A lonely place to be.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의 히로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곳에 있는데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렴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ecided long ago. 오래전에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 누구의 그림자도 쫓아가지 않기를. 벌써 위험해졌어요, 벌써요. 그렇죠? 만약 if I fail, if I succeed,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내가 믿는 대로 최소한 살았다 그거죠.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결코 내 긍지, 나는 자신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위험해졌죠 벌써? 예.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사랑이 일어나고 있대요.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내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우리 가장 큰 사랑은 아주 쉽게 achieve,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결국은 learning to love self. 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요.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가릴게요? 이 세상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리키는 사랑이고,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secular humanism,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self, 내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손잡고 애들 잘 키우고 교육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secular humanism.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secular humanism. 이거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이게 우리 속에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박혀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이 이런 거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방하퍼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온생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greatest love of all is not loving yourself.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죠. 16장 중에서 8장. 네, 그 끝부분인데 어마어마한 질문으로 여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에요. 영어 성경은.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로 하는 거죠. 물론 누가 감히 끊으리요? Whom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로마서에 보면 기가 막힌 질문들이 4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conquerors. 로마 시대 때잖아요, 이때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명한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오래된 사랑이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원수를 벗으로 삼아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사랑. 직접 죽어주신 사랑.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쓸 때는 For I am convinced, 내가 확신하노니 neither death nor life, 사나 죽으나 죽어도 안 끊어져요. 이거는요, 죽어도 안 끊어져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마귀나 아무도 못 끊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present or the future, 시간 갖고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any power, 능력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기품이나, 별보다 높고 지옥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nor any creation in the whole world.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굉장히 리던던해요. 이 리스트를 보면은요. 근데 빠진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누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고요.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고 다 아는데도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직접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as if there is only one of you.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만일 우리 박 집사님 한 분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 집사님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오실까?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많이 불리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까 설명 이미 드렸지만 3절은 1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때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스더서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마귀는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Could we with ink the ocean fill? 정말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서 and wore the skies of parchment made. 양피로 삼아서 다 그 스크라이브들이 쓰는 그런 종이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리고 every stalk on earth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펜으로 삼아서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모든 사람이 다 쓴다, 다 달겨들어서 평생을 쓴다 할지라도 아니 영원히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고 그 바다는 말라버리겠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하늘을 다 펼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사랑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 사랑하시며 우리 찬양 부르고 성경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마음속에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영어권에서 시작하는데 KM Congregation에서도 인바이트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그룹도 하는데 클래스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리드할 이 클래스를 할 건데 제가 인바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참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14가지 더 되죠.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14가지가 다 따로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한 번에 뭉쳐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시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신실하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시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다 죽었는데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랑이네. 갈보리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깨끗한 사랑이시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끝도 없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가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 뜻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소원하는 게 그거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읽는 거, 이번엔 묵상하는 거. 그래야 우리의 하트가 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리처드 백스터, 그 사람이 말한 거 아니래도, 그렇죠? 폴 트립이 말한 거 아니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이, 그렇죠? 그래야 살아나겠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이 좀 녹아지겠죠. 그래야 자꾸 계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18가지 리스트가 있었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변할까? 한번 해보세요. 크로스워드 퍼즐 같아요. 이거 막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 세상 나무를 다 펜으로 삼아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달겨들어서 써도 다 쓸 수 없겠네. 우리 평생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